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합적으로 읽겠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모델, 인간의 모델.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갈 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약간 차이는 예수님은 정말 죽었고 우리는 특히 여기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 그 혼을 죽이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은 이 혼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여기 지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새 영으로 오신 예수, 내 영이 이제 새로 새 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혼과 육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순간 내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이 영이 이제 육과 혼이 도와서 이 영이 자라요. 첫째, 육이 이게 교회를 걸어가야 되잖아.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혼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영을. 그 사형리 책에 보면 그 그림 중에 막 이게 막 무질서하게 그 검은 금 점들이 있다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면 이렇게 질서 정연해진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든지 뭐 다른 우상이 주인이든지 주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야. 그러니까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야. 왕으로 모셨을 때 내가 그의 백성이지 왕으로 안 모시면 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백성의 위치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육신이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혼적인 일로 바쁘거나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을 죽여야, 생각을 죽여야 이 영이 이제 영이 담겨있는 이 몸이 교회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또 딴 생각으로 막 생각이 분주해가지고 실제로 몸은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가. 이게 처음에는 몸이 못 가게 하죠. 몸이 못 가게 하죠. 예, 그런데 몸이 갔어. 근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담아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서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이 가서 거기까지는 앉았지만 못 들어. 근데 이거는 사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내 안에 원하는 이것이 있는가 하면 또 원하지 않는 내가 있다. 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선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천국 백성 되길 원해.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 마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시켜서 속였던 그 원수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숨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육신을 입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희는 거기 아버지한테 가지 않아서 모르지 않냐. 근데 아버지께서 왔다. 그리고 육신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다른 점. 결혼에 대한 그것도 뭐 이스라엘 법에서는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죽으면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 부인 되겠냐. 그게 너희가 천국을 알지 못한다. 천국에 다 각자 개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세계의 가족관계로 천국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풀어주죠. 아무튼 우리가 육신의 세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비유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그리고 대표적인 예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씨 뿌리는 건 잘 알아요.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건 잘 싹이 안 나고 돌밭에 떨어진 건 깊지 않은 거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잡초가 많으면 잘 안 자라. 좋은 땅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거기까지는 상식이고 보여준 현상이니까 알아. 그런데 뒷반에 가서 딱 말씀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말씀과 제자들을 따로 듣고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가라진 누가 나게 했냐 마귀가 나게 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인간을 좀먹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마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 존재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나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 말을 믿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말을 믿고 병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나갈 때 진짜 그 현상이 바뀌어요. 이거는 다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고 마귀의 나라도 안 보여. 우린 육신의 나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물러가서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귀신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해봐.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그대로 결과가 오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그 비밀을 못 보게 되는 거고 오늘 중요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이 죽었는가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을까? 죽어도 이게 본질이 또
튀어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질이 내가 오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온전히 죽는다 해도 또 나도 모르게 내 본질, 그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나도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혈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게 죄사함 받아지고 그게 지우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고 하는 사람은 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해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게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 선을 하는 이런 건 나중 일이고 당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했느냐 안 실천했느냐 이렇게 체킹을 자기가 해보면 알고요. 그러면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주 6마디 12마디 저 단어 12 글자밖에 안 되는데 아주 그냥 복음의 비밀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순종을 한 자만이 보기 때문에 예수 반드시 죽어야 부활을 봐요. 안 죽으면 부활을 못 봅니다. 예, 말씀에 의해서 나를 죽이고 죽어야 돼. 그럼 죽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이야. 이게 그냥 뭐 죽는다는 게 할렐루야 춤추는 게 아니야. 다 나쁜 거예요. 근데 말씀 때문에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소리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 내가 따지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 틀림없이 내가 저쪽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따지면 내가 이겨.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하라. 뺏기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려면요. 악은요. 마귀 우리 못 이긴다 했잖아요. 악은요. 져줄 때 이기는 거예요. 예, 악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때문에 왼편을 돌려대라 하는 이 말처럼 분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은요 엄청나게 악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의 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하고 둘이 붙었어. 이 사람이 악해. 그럼 이 악한 사람은 지가 잘못한 것만큼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잘못한 게 10배로 해요. 이 사람이 악한 자가 이 사람한테 할 때는 10배로 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판에 져버리면 그냥 하나로 손해를 보는데 내가 대응을 하자면 10배로 손해나게끔 해요.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명하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거기서 끝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대응을 하면 내가 10배를 손해봐.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앙심을 품었어. 회사 직원이야 밑에. 그런데 얘가 너 세상 말로 엿먹어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놔준다. 이 사람 인기가 높아. 인기인이야. 예. 그러니까 이걸 인기를 추락시키고 이제 매스컴에 저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드라마에 나와 제대로 배경을 한 드라마인데 이 나쁜 그 밑에 직원이 항상 이 사람은 완벽한 거를 이제 하기를 원해서 좀 잘못된 거를 용납을 안 해주고 그걸 고칠 때까지 고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직원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한강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해. 그 왜 자살 시도를 하면서 진짜 죽지 않고 자살 시도만 해. 그래가지고 매스컴이 다 몰려서 찍었어. 그 왜 죽냐 그랬더니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분해서 억울해서 자살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사화로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인기 있는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매스컴에 한번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 엄청난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내 상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자살 시도까지. 그럼 얼마나 괴롭혔으면 자살을 시도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악평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던 무슨 거래처 모든 거 막 조금이 아니라 막 수억 대. 그래가지고 다 끊겨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제주도 고향에 다시 와서 무슨 삼달리라는 그 저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세상이 악한 세상에 살아요. 저희가 펜션 잠깐 운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 펜션에 돈 내서 지 욕구대로 안 들어주면요. 그건 자기가 돈을 요만큼 냈으면 요만큼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내놓고 이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못 해준다고 하면 악평을 해가지고 악플을 쓰는데 그 있잖아. 사이트에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손님을 다 끊어버려요. 전멸!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요구는 요만인데 이 전멸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한 달에 2천만 원 나가는 그걸 다 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손님들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도 그냥 계속 들어줘라. 왜냐면 그런 악플이 달리거나 문제가 오면 그 기업의 마이너스가 엄청 심하니까. 근데 악한 자들은요, 어떤 사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 번 입고 하루 외출해서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 그럼 또 바꿔가지고 또 그걸 입고 돌아다니고 또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바꿔가지고 공짜로 남을 이용해서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해서 이런 게 제약인 줄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게 지혜로 알아요. 엄청나게 지금 이 사회에 관련된 이 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다 못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말하면 그냥 묻지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그분은 주님은 그 사람 속을 알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질인지, 어떤 못된 사람인지를 알아. 바로 마귀가 장악한 사람은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남을 이용해서 남을 뜯어서 남을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남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리해가지고 그 대신 돈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일평생은.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악한 줄을 이제 아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럼 그 부활의 그 비밀을 맛보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이 말 되게 어렵거든요.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을 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몸이라는 게 여기 이게 이제 혼적인 생각에서 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깊이 묵상하고 내 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야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얘네와 얘네는 이거 원수 관계야. 성경대로 말하면 로마서 6장 원수 관계라 같이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근데 여기가 주인이 돼서 나가면 여기는 돕는 자로 바뀌어. 근데 여기 주인이 이 영이 안 되면 이것들한테 종돼. 아무 일도 영광을 못 드러내요. 그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서로 원수가 붙어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말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이 되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이 분별이 안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5장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8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예, 사망, 마귀를 보고 사망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다 행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에다 넣고 사망에다 집어넣는 게 마귀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망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랑 사망과 생명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명하게 내가 기억을 하고 내 이 삶 가운데 이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 머릿속에다 되게 딱 그려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면 구별이 돼요.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 그림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그림이 멀리서 잘 안 보일 테지만 대략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의 신앙의 그 모습이 있냐면 이렇게 사람이요 귀로 듣고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을 읽어 눈으로 보고. 그런데 요걸 머리가 이해가 돼서 깨달아. 요 깨달아서 은혜 됐다고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요 깨달은 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 여기까지는 그 싹이 나다만 바위 떨어진 씨처럼 그냥 그럴 뿐이야. 별실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래.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달은 얘를 마음으로 내려가서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내가 다짐해야 돼. 이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경로가 다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지도 못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귀로 듣지도 못해. 성경을 읽어도 보아도 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여기 단계를 넘어가서 머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지만 얘가 이게 마음으로 가가지고 행동으로 나와야 돼. 내 손과 내 발이 전도하러 가기 좋아하고 내 손이 봉사하기 좋아하고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지 돼.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길하고 달라서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가던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러면서 입으로 매일 시인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는 내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으로 이렇게 글로 지금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해놓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림이 좀 내가 그냥 이렇게 잘 그려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이걸 좀 마음으로 정리해서 그려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이 병이라는 게 영은요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리고 영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요 상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게 병들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은 저기 아무도 거기 침범하지 못하고 다치지도 못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 속에만 그냥 있어. 꿈쩍을 못해. 왜 꿈쩍을 못하냐? 이 혼이 이렇게 눌러서 그래. 혼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해서 이걸 잡아버려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얘가 원수야. 이 혼이 육체보다도 이 혼이 더 그래. 육체는 혼이 이게 하면은 그냥 육체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얘는 그냥 따라가는 껍데기 같은 건데 이 문제는 혼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면 육체가 병이 들었어. 육체 병든 건요. 쉽게 말하면요. 이 식물이 이 안에다 놔두면 햇볕을 못 봐가지고 잎이 떨어지고 누렇게 되잖아요. 저 바깥에다 놔두면 비 맞고 햇빛 맞으면 지절로 이쁘게 자라요. 네. 특별한 영향을 안 줘도 모든 식물은 다 이쁘게 자라거든요. 예. 근데 사람의 몸은 바로 식물처럼 영양소 맞으면 영양소 조건 맞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잤는가 이런 상태는 이제 육체의 그 기본 원리를 깬 거니까 안 되지만 이 규칙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육체는 시간만 지나면 금방 회복되는 게 육체예요.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먹어도 회복이 안 돼. 이 혼에서 죄 짓고 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아요. 이 혼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 중에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있어. 사람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예.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혼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이 혼에서 근심 걱정하다 이 육신까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저 영을 따라가지 않고 이 혼이 다 주인이야.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 이거 이제 점검을 가지고 뒤집어 봐야지. 예. 즉 모든 건 내가 만든 거예요. 뭐 유전적인 그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이요 사실은 진짜 유전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은요 같은 음식과 같은 식생활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 어떤 집은 아버지나 어린애나 저 체킹하면 거의 흡사하게 나와. 근데 애는 아주 어린데 어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먹는 게 비슷해서 예, 그런 경우가 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전이라고만 볼 수 없고 50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예, 50은 내가 내 습관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해. 일명 뭐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병들이 그래서 바꿀 수가 있고 또 요즘에 과학으로 지금 뭐 제가 이거 디톡하는 거에서 피를 맑게 하는 거 이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어디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럼 내가 선택한 대로 왜냐 식당에도 직장에서 오늘은 국수 쪽을 먹을까? 오늘은 비빔밥 쪽을 먹을까? 그럼 지금 선택한 대로 그날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런 것들도 내가 이런 정보를 알아서 내가 선택하면 선택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선택의 결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병이 왜 생기느냐 육신의 병은 우리 만나 들이쳐 먹고 열흘에서 20일 금식하면 거의 다 나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다 내두면 저절로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도 또 설명을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낫느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몸에 생긴 구조가 있어. 5가지 영양소로 우리가 만들어졌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이게 5대 영양소의 이 결정체가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영양이 과거에는 이제 단백질이 모자라거나 뭐 지방이 모자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다른 영양소들도 많이 모자랐지만 절대적인 열량 영양소가 이 3개가 열량 영양소인데 그런데 현대에는 이거는 넘치고 이거 비타민하고 미네랄 쪽이 거의 많이 모자라요. 뭐 과거엔 그것도 모자랐지만 현대에는 이 열량 쪽 영양소는 넘치는데 이거는 모자라고 왜 그러냐? 자기의
습관적으로 자기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먹다가 보니까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못 먹어서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불균형이 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과 하나가 예전에 하나가 지금은 뭐 27개를 먹어도 영양소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겉은 풍성한 것 같은데 진짜 영양소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응축해서 우리가 많은 양을 먹지만 그게 다 사실 몸에 들어가서 소대변으로 빠지고 나면 영양은 조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로 이렇게 응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일반 식사로 물밥이라고 해서 먹음으로 영양이 다 차니까 배가 안 고픈 거야.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으면 배가 안 고파. 처음에 뇌가 늘 밥 먹을 때가 되면 신호를 보내요. 영양이 부족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을 해서 때가 되면 먹는 거죠. 근데 때가 됐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밥 먹으라고 자극을 보내.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을 보내니까 계속 안 먹어. 그럼 이제 탄수화물이 없어, 몸에. 신체가 이제 비상령을 내리는 거를 모든 세포들이 다 깨어나. 100조의 세포들이 다 일어나. 예전에 60조라 그랬는데 지금 100조라 그러니까 100조를 말해. 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났어. 다 일어나. 큰일 났다. 생명 위협 있다. 이렇게. 그런데 좀 있다가 물이 들어오는데 영양소가 들어오는데 되게 좋은 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지방 왔다 탄수화물로 바뀌어. 에너지. 예. 그래가지고 지방을 갖다 탄수화물로 신체가 다 이렇게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그 지방을 이어 날르는 그게 조효소가 있어야 돼.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그래서 얘가 딱 붙어서 이게 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며칠 동안 계속 밥 먹으라는 자극을 하죠. 근데 3일 이상 지나면 뇌가 그래요. 뇌는 이제 전체를 다 돌려야 되니까 뭔가 먹으라고 자극을 했는데 그건 아니지만 뭔가가 있어서 필요한 게 다 되니까 뇌가 아유 걔 별것도 아니네. 비상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세포를 발딱 살아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를 소화 에너지를 써요. 왜냐? 신체로서는요, 무엇은 음식이 들어왔어. 먹으라고 해서 입으로 먹고 들어왔어. 그럼 들어온 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실 필요한데 영양소를 배분하려고 이제 제일 빨리 일단 덩어리 되는 음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푸는데 이거 밥 안 먹었으니까 그 에너지 남잖아. 걔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자동으로 지가 이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아픈 곳을 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이 병 고쳤다, 이 병 고쳤다, 이 병 고쳤다 라기보다 내 70%의 에너지를 그동안 못 썼던 에너지를 밥 먹는 데 다 썼던 에너지를 안 쓰니까 얘가 다니면서 지 몸을 치료해서 뭐 3일 됐는데 뭐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결과가 오는 거지. 우리가 이걸 먹어서 낫다. 이거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밥이다.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해. 다른 말을 하면 뭐 요새 무슨 법이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 세포를 깨운다. 오토파치 효과예요. 그게 세포 깨우는 거. 잠자는 세포를 다 깨운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늙으면 세포들이 잠을 잡니다. 예, 둔화가 돼서. 근데 이 전 세포들을 다 깨우는 역할 금식. 그 다음에 밥 안 먹으니까 소화력으로 쓸 에너지를 치료하는 데도 다 쓰게끔 하니까 자기 몸에서 자가치유력을 발동해서 되는. 근데 얘는 이제 밥 먹는 수고하지 않고 이 밥을 먹으려면요 시장을 보러 가야 돼요. 이제 시장을 보러 가면 1시간은 갑니다. 왔다 갔다 시간까지 포함해서 빨리 봐도 1시간에서 2시간 걸려 하루에. 그러면 걔 와서 씻어가지고 요리하는데도 빨라야 1시간이고 뭐 다듬고 뭐 하고 하면 2시간 걸려요. 예, 그리고 먹고 설거지 하는데 또 시간 걸려요. 근데 한 끼에 그러면 2끼, 3끼 먹는 사람은 하루에
못해도 4시간, 4시, 이제 아침에 만들어 놨다고 점심에 찾아만 먹는다고 해서 좀 만드는 시간이 준다고 해도 어쨌든 하루에 4-5시간은 그냥 이 먹고 사는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로 영양소 엑기스 된 걸로 가지고 내가 요즘엔 계산이 빨라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전문성으로 지금 가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손으로 다 세탁을 했어. 근데 지금 세탁기가 빨라지면서 내가 그 시간에 딴 일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요리를 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에 버는 돈이 있어. 요리하는데 빼는 시간을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 데다 쓰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요. 이래서 이거를 생각의 개념을 바꾸면서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이렇게 너무나 먹는 일에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킬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늘 이거를 셀프가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내 세포를 깨운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 독소를 좀 빼내야 되겠다. 활성산소를 빼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가족들이 학생들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하니까 가족들이 같은 하루 날을 정해서 오늘은 디톡하는 날. 이러면 왜냐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면 안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 때문에 또 해줘야 되고 하니까 같이 가족들이 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옛만큼 아프던 두통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요. 나아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관찰하면 머리 아프던 아이 머리가 안 아프다, 배가 아프던 아이 배가 안 아프다, 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 바빠서 끼를 못 먹을 때에도 있는데 이건 물로 그냥 이렇게 마셔버리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그 영양을 딱 채우고 자기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남아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지방 덩어리, 이 지방 덩어리 좀 이렇게 빼내서 좋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다가 이건 육체적인 육체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으로 일어나는 그 병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이 정신의 신경의 세계가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군인간 아들이 사망 통지서가 왔다. 그럼 엄마가 그냥 팍 쓰러져 버리거든요. 누가 때리지도 않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의 세계에서 영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오는 노동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식물처럼 바깥에 내둬놓으면 비 오고 햇볕 보면 다 잘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혼적인 부분을 청소해야 되고 이걸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효과가 좋은데, 단순한 사람,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치료하면 금방 효과가 나요. 근데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 치료 효과가 안 나요. 특히나 여자와 남자가 더 안 나요. 예를 들어 남자들은 암 치유 사역하는 데서 이게 암 걸렸다고 해서 조금만 좋아지면 또 비즈니스 할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조금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면 그런데요. 예, 끝까지 이제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게 시작일 뿐인데 벌써 그렇게 거기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안 낫는다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학적인 걸로 이 간이라는 게 2주면 다 회복된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전문가로부터 그 써진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미우고 어린아이 같이 요즘에 사람들이 어거지로 멍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멍 때리는 짓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사고와 생각,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면 간이 회복이 빠른 거죠. 좋은 거 먹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에서 내 어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썩어질 것이 살릴 것이냐 썩어질 것이냐 볼 때 썩어질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치는 사람들을 보고 내려놓으라고 그래. 계속 내려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하셔가지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 딱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른한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근데 아이는 그게 없어지면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애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에서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했을 때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면 이 썩어질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썩어질 일에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용량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려놔야 돼. 예, 단순해져야 된다니까요. 생각의 복잡성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썩어질 것들은 다 버려버려. 그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배설물을 여겼다 그러는데 나도 배설물을 여기고 버려버려. 그 내 이 원인이 온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을 했을 때 내가 불규칙한 식생활을 늘 가졌고 잠도 제대로 안 잤고 그러면 그 패턴만 바꾸면 금방 그 사람은 좋아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뭔가가 왔다면 이 혼적인 부분에서 있는 거니까 이걸 걸러서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 살이 막 차고 노폐물이 가득 차면서 혈관이 막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20일 열흘에서 20일 지나가면 다 빠지니까 다 헐렁해지니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몸이 고장이 났을 때 육의 문제, 혼의 문제 같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에서도 이제 물론 잘못된 영, 뭐 잠자는 영이 있는데 그런 나쁜적인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계획. 예.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이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같은 영혼을 치유 사역하는 데 왔다. 그러면 당신의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한테는 이 두 가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고 영적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허락하신 그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찾아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나빴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가 나빴다가 좋았다라는 게 거짓이 아닌 참말이 되도록 내가 나빴다가 좋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뚱뚱했다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대로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환경으로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그 가장 선하신 분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플랜 앞에 누구한테든지 악의가 있거나 미워서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생각으로 나에게 지금 있는 고통, 문제 허락하셨어. 그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와요. 왜라고 하는 가운데 나한테 왜 이랬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시 달리 보이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성경으로 오니까, 말씀으로 오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는 사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 좋은 결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원수야. 잡아야 돼. 그러면 쫓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넌 누구냐? 넌 나를 속이는 너는 누구냐? 이게 내가 쫓으면 부정적인 생각 이거 계속 쫓으면 얘가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식도 없어서 못 알아차렸어. 근데 이게 메시지를 듣고 알아차렸어. 그럼 알아차리면 이게 나쁜 걸 알아. 그럼 내가 계속 쫓으면 얘는 떠나가. 그럼 나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서 또 역시 치료의 감선이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육 이거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체크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에 걸렸는데 우리 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낫고 싶고 4명의 친구들도 동일한 게 이 친구가 걷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1분 1초라도 빨리 그걸 걷게 해주시지.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말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말을 하실까?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가 죄의 문제로 또 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 때문에 알게 돼서 우리가 회개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중풍병이 죄의 문제로 와서 자기 모든 인생을 끝을 내는 거예요. 중풍병 걸리면 암 걸린 것보다 더 무서워. 암이 걸리면 바깥에 표시가 안 나서 활동 다 하고 이런다는데 중풍병에 걸리면 그냥 조금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걷지도 못한다든가 막 몸이 뒤틀어진다든가. 쥐가 나시나요? 간지러워서. 독소 나오느라고 그러나 보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있지 병 중에 중풍병 안 걸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대. 내가 암 환자인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먹고 늙으면 그 생로병사의 그 말처럼 병이 오게 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근데 병도 고상한 병을 주셔서 너무너무 그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중풍병 걸리면요. 목사가 만약에 그랬다면 설교를 하겠습니까? 교인들 앞에 쓰겠습니까? 다 끝이죠. 근데 암은 그냥 보통처럼 열심히 하다 언젠가 우리 다 죽으니까 그냥 어느 날 다 힘이 빠져서 내가 딱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셔. 10년 넘고 20년 되는데. 그래서 암 걸린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 그 교회. 목사님이 암 환자라는 게 소문나가지고. 같은 심정으로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이 시대에 암 걸린 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메시지를 드리니까 이것도 할렐루야 감사. 그렇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질감이 있을 때 위로가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그 심정, 밥맛 없는 심정, 그 느낌 이런 걸 다 해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돼. 그리고서 사실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별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암이 있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암 환자가 믿음이 자라가지고 변화돼서 주의 일꾼되고,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라 이름난 교회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 말하시는 것처럼 그냥 다 감사야. 감사. 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 자꾸 나쁜 거를 생각하고 이 사단마귀가 나쁜 생각을 주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가다가 결국은 그들의 작전, 계획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 때 더 박장대소로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럼 마귀가 얘네들 내 계획하고 이탈 다르네?
떠나가는 거야. 그때 떠나가. 내가 계속 울고 괴롭고 이러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행적인 반응을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죽음이 마귀는 끝이다라고 좋아했거든요.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거 사람들로 참수시켜가지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복음이 안전해질 거다. 근데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3일 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부활을 하셔서 부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음도 안 무서워하고 더 열심히.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 속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걸 지혜라고 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하늘의 그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영이 살아날 때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힘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상식 너머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땅의 어떤 경험과 상식은 다 안 맞아. 이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을 하면 나도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서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